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구속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사도신명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했던 저희들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소망의 기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저희 심령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내려놓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어 주님께서 배우라고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으니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종일 드려지는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진리의 말씀의 향기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루속히 국가의 안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더욱 부흥케 하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온종일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헌신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이가 없어 가치를 세우기 힘들고 넓이가 없어 많은 것을 담아두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러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을 흘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당신을 그대 가족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울산 남부노예 장로회 순회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학습 세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대학 야유회가 4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배미자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일을 하며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섬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기쁨으로 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위로가 있는 복된 봉사와 섬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1911년 영국의 선박에서 이 화이트 스타사가 750만 달러를 들여 대형 보아 여객선 이 타이타닉호를 만들었는데 배의 무게는 약 4만 6천 톤이 되고 길이는 270m이고 선폭은 25m, 높이가 약 20m 되는 당시에는 가장 큰 여객선이었습니다. 최대 탑승 인원은 2223명이나 되었으며 이 배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 테니스장, 또 이 사진을 현상할 수 있는 암실도 있었고 이 터키식 전기 목욕탕 등이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배 위에서 길을 잃기가 쉬웠고 배는 물을 떠다니는 거대한 도시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출항해서 뉴욕을 향해 대서양으로 향해하고 있던 이 타이타닉호는 날 후인 14일 밤에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고 맙니다. 이 출항 오전부터 빙산이 돌아다닌다는 위험한 상황이 이 선박 사이에 무전 통신으로 전해졌지만 이 배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14일에 적어도 6통의 경고를 통신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빙산과 충돌해도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도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받았지만 항해사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200만 마일 무사고 기록을 가진 스미스 승장도 아주 예사롭게 생각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항해를 계속해. 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자, 200만 마일의 이 무사고 기록을 가진 이 스미스 선장이 최고 큰 그 배를 이제 운항하면서 이 배는 하나님이라도 감히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 항해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빙산과 충돌해서 2208명이 탑승한 가운데 15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처참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튼튼하고 큰 배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노련한 성장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형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 산이 있을 수 있죠. 그 큰 산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힘차게 찬송하고
또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으로 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곱의 이 고향으로 가는 여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32장은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가는 그 여정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또 야곱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형 에서의 문제를 두고 처음부터 온전히 자신의 문제를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 에서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보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형 에서의 문제를 처리하기보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깨와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이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당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우리는 문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또 우리가 처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먼저 인간적으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탁월한 인간적인 처세를 합니다. 형 에서에게로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에서에게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 사자가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자들이 돌아와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은 아주 훌륭한 처세를 했죠. 겸손하게 형 에서의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잘못을 생각하면서 형 에서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또 자신에게 재산도 있음을 알리면서 처세했지만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형 에서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형 에서의 분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참 심히 두려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죠. 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인생 여정의 문제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인간적인 처세는 결코 우리의 이 두렵고 답답한 이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인간적인 처세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인간적인 처세는 우리의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더 아주 인간적인 지혜와 깨로 이제 이 형 에서의 문제를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떼를 나누어서 자기의 사람들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누어서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이런 또 처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 야곱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아주 꾀가 있는 야곱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 어리석은 이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형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도 지금 형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자,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형의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배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처세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꾀로 자신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는데도 야곱은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답하고 이 두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를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답답하고 두려움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적인 처세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는 절대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주어지는 우리 마음의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야곱이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이 답답하고 두려운 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형 에스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답답함, 이 두려움, 아무리 자기 지혜와 자기의 꾀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답답하고 두려운 거 해결 안 됩니다. 마침내 그런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자, 이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첫 기도입니다. 참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살았던 이 야곱이지만 거기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문제를 두고는 야곱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고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다. 신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시죠? 진짜 우리가 사람만큼 힘든 게 없어요. 참 힘들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가 나오고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는 뭐 물질의 어려움 있고 세상의 어려움이 주어져도 잘 안 깨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힘든 걸 통해서 기도가 나오고 신앙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형 에서의 문제,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깨어지고 기도하고 신앙의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 형 에서가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나온 이 야곱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는 이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야곱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이 야곱이 기도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울 때 이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는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믿는 부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최고 큰 복이거든요.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 신앙의 부모가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답답한 일 만날 때, 자녀들이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부모의 신앙 생각납니다. 부모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부모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생각나는 게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신앙이죠.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데, 그 특별히 믿는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의 기도죠. 부모님의 신앙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 신앙에 힘입어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앞서서 읽은 창세기 31장 42절, 여러분 한번 방송을 보면서, 액정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자, 여러분, 이 참 은혜로운 표현인데,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이 말씀 볼 때에 야곱이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표현합니다.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에게서 빈손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이제 형 에서 앞에서 그는 다시 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울 때, 답답하고 두려울 때에 부모님의 그 신앙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의 신앙 자녀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제가 한번 어떤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출연자가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서 말을 하는데,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점을 보러 갔다면서, 그러면서 함께 출연한 사람들하고 막 웃는 거예요. 제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거기는 웃기려고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부모의 이 신앙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구나, 영향력이 끼친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부모님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점을 보러 갔다면서 웃는 거예요. 같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의 신앙은 그 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유익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신앙은 아들 야곱에게 힘을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신앙입니다. 여운학 장로님의 말씀 한평생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 서문에 지금 교장 대표인 그 여운학 장로님 5번째 아들이 교장 대표인데, 출판사 대표 여진구 대표가 간증을 해놨는데, 중학교 1학년 때에 학교에서 뭐 잘못을 했는지 부모에게 소식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무작정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버스 종점에 가서 내려서 야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벽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먹지도 못해 배도 고프고 산에서 들짐승 소리도 나고 해서 겁이 나서 새벽에 이제 공중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했는데, 그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 진군이, 지금 어딨니? 몸은 괜찮니? 밥은 먹었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줘. 지금 데리러 갈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집에 가고 싶어요. 돈은 없고 우이동 종점 근처에요. 이렇게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30분 만에 여운학 장로님이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는 몹시 혼날까봐 마음을 졸였는데 아버지는 죽으에 앉아있는 그를 보자마자 그냥 껴안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기를, 친구야 사랑한다, 잘 돌아왔다,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택시에 아들을 태워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볼에, 중학교 1학년 그 볼에 뜨거운 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인생을 결정지었다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언제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동구박까지 맨발로 뛰어나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그 크고 넓은 깊은 사랑을 그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이 지금 이 규장 출판사를
말씀으로 잘 세워가고 있죠. 그 집에 돌아와서 숨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아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친구야, 힘들고 무서우지.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이번 일로 통해서 꼭 기억할 말씀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들에게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평생 말씀으로 아버지의 그 교훈에 따라서 말씀 의지하고 이 출판사를 이제 경영해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책 서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이 사랑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부모님의 그 신앙, 부모님의 사랑, 이게 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힘들 때는, 답답하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3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들이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이 형 에서의 문제로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외삼촌 집에 올 때는 지팡이 하나를 가져와서는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이 이 종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로소 그 문제보다 여러분 은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형 에서의 문제만 보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이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이 겸손한 이 기도,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생애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거만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지금 이 형 에서의 문제도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게 야곱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왜?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형 에서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게 하는 형 에서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려운 문제도 은혜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관계 때문에, 그러나 그 관계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깨어져 거룩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아뢰는 기도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아주 솔직한 기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고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솔직히 기도하는 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사실 이 형 에서의 문제는 야곱이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미 먼저 피합니다. 그 형 에서와 갈등 때문에 피합니다. 원인 제공은 야곱이었습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 지납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관계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만 시간 참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하면 내가 형을 피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왜? 또 우리는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지 않는 한 이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문제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불편한 마음이 말로서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든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음에 지금 야곱은 외삼촌 집에 있었어도 형 에서와의 불편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걸 잊어버리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여러분 많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잊어버리려고 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 에서 앞에서 이 답답하고 두려움 이거 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마음들 이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다 토해내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여러분 토해내야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답답하고 두려움 기도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토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토해내는 기도, 마음에 답답하고 두려움 솔직하게 토해내는 기도, 이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토해내야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들어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두려움들 이거 기도를 통해서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참아라 이렇게 해서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해내는 거예요. 두려움도 고백하고 내 속에 여러분 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또 우리의 죄악들 다 토해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야곱은 아주 솔직하게 그 마음속의 문제를 토해냅니다. 아픔을 토해냅니다. 형 에서에게서 건져달라. 여러분 이때 은혜가 들어오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의 기도는 약속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9절 1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중요한 이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전에 주었던 약속, 그 신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에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고 그 약속은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의 지혜도 재물도 다 한계가 있었죠. 이것으로는 자신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씨름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고 기도한 야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형 에서와의 문제도
변화된 야곱이 변화됨으로 형 에서와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한 기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은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약속은 능히 이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이건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사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약속이 먼저입니다. 약속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를,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로 담도록, 그 약속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약속 안에 여러분, 우리의 그 인격의 변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그 약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주신 그 약속, 이 약속 안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축복도 들어있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 것도 들어있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축복도 그 약속 안에 다 들어있다. 우리가 완벽해서 약속을 준 게 아니고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약속만 붙잡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해서 예수 닮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고, 마침내 그 약속이 주는 그 열매도 우리에게 먹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되고, 또 안전하게 형 문제와 해결도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기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때로는 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여러분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이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또 넘어져도 다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거기에 여러분 모든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또 한 주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신 그 약속, 문제보다 크신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 다 토해내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두려움과 답답하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들 다 토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에 함께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이 큼을 굳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야곱에게 주어진 문제보다 더 컸으며 또 그 약속 안에 야곱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다 담겨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은혜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문제를 해결함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게 해주시고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 때마다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께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 내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됨 내 만족한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넘겨도 날 변하게 하옵소서. 주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줄서 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일어납니다.